사도신경.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노티스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책 2권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YESHUA 예슈와 예수님의 히브리어 본명으로서 뜻은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제가 번역한 번역본으로서 예슈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후 3시 운명하실 때에 그때에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나오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성모 마리아님의 외침을 제가 오랜만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아! 예수아! 예,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 근데 우리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밑에 예수님 동생이 6이에요. 남자 동생이 4,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동생 2. 그렇게 그렇게 출산을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도 그렇게 마음에 두셨더라.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젖동생 6명에 대해서 하더니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코바디스에 나오는 거기에서 이렇게 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버리고 온 로마로 돌아간다, 뭐 그런 말씀도 계셨죠. 그래서 제가 이 책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오른쪽에 들고 있는 이것이 YESHUA 예슈와 예수님의 본명이며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왼쪽에는 번역본으로서 제가 번역한 겁니다. 예슈아입니다. 예, 필요할 때 이 책 말씀을 다시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것이 뭐가 있냐면, 책 구입이 교보문고, 우리 광화문 그 세종각인가요? 보신각이요. 세종각인가 그렇군요. 예, 그 옆에 보면은 보신각이 있잖아요. 보신각인가요? 세종각인가요? 예, 종로 광화문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거기 교보문고가 있어요, 교보문고. 예, 교보문고에서 정가 15,0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아마 이 원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이름은 구약 성서에 게시된 예수님의 이름 예슈와, 구약 성서에 이렇게 그 숫자에다가 뜻을 분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해 보니까 318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 318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던 준1개 대대병력에 해당되는 사병이 318이라는 게 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 네로 엠페러 네로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666, 말하자면 666은 사탄의 전용 무기예요. 전용 무기인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현재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 동안 그렇게 집권하시고 나서 이제 영면의 그런 위치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찰스 황태자가 이제 찰스 3세가 됐습니다. 3세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가 왕자가 둘인데, 윌리엄 왕자가 형이고 동생 왕자가 해리 왕자입니다. 근데 이 해리 왕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직도 정말로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해리 왕자는 누구며 윌리엄 왕자는 누구냐, 뭐 엇갈려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해리 왕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이 그게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대변인은 저기 유엔 사무총장 구테후스가 사무총장입니다. 그 전에 사무총장이 우리 한국 분이셨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은 나진 않지만은 하여간 요 전번 사무총장이 우리 한국 분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총장이 구테후스입니다. 그리고 그 해리 왕자는 영국을 떠나서 캐나다 토론토를 거쳐서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는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하고 현재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하고 맞짱을 뜨는 사람이 한국계 목사 이상남 목사입니다. 지금 종마루 때 가장 총애를 받는 목사님이 누구냐? 이상남 목사입니다. 왜? 적그리스도와 맞짱 뜨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는 종마루 때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666 복음을 전해야 돼. 666 복음. 이게 베리칩이라고 그래. 베리칩. 여러분들 멀리 여행 가실 적에 거기 판에다가 그걸 쳐놓지 않습니까? 그거 쳐놔가지고 가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1, 2초 후에 어디로 다시 내려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나들목에서 왼쪽으로 진입해라. 그렇게. 그럼 또 틀려요. 또 틀리면 또 금방 지시가 내려와요. 그렇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베리칩을 만든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그 양심선언에 뭐라고 그랬느냐? 유전 인자가 12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세 개만 슬쩍 바꿔버리면 그게 666 짐승의 표가 된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은 한국계 목사님. 미국 목사들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난 미국 목사들 그 전하는 거 보지를 못했어요. 그저 일반적으로 666이 어쩌다 하지만 딱 찍어가지고 적그리스도는 해리 왕자다, 해리 왕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찍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는 5년 전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형을 주셔서 그때 5년 전에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금 그렇게 해서 그냥 짤막하게 그렇게 말씀을 소개를 하겠고, 그러니까 네로 엠페로 네로가 666 짐승의 표이고, 그 짐승의 표를 맞장서서 뜨시는 분이 우리 이상남 목사고, 그 베리칩을 만든 사람의 장본인이 베리칩에서 두세 개를 슬쩍만 바꿔버리면은 666 짐승의 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짐승의 표다. 666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666은 짐승의 표다. 666은 짐승의 표다. 그렇게 외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기상천외한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의 관점에서, 또 우주 역사 종말의 관점에서, 또 성경 역사의 종말의 관점에서 다음 드리는 이 말씀을 유념하셔서 여러분들 상급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리칩은 666의 전신이다, 그렇게 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절묘하다는 얘기는 이건 기상천외하다 이거예요. 기상천외하고 신묘막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절묘한, 뭐가 절묘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대언 및 주석입니다. 리핏,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신묘막측한, 절묘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대언 및 주석입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해서 대신 말씀을 전하는 걸 대언이라고 하고, 주석이라는 것은 뭐 해석을 한다 그런데 해석은 그냥 일반 무슨 학문에서 사용하는 뭐 책을 해석을 한다는데, 주석이라는 것은 성경적 그런 관점이 매우 99%입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성경적 관점이 99%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석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BC 700년 전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는 BC 7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제가 본문부터 이렇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마 오랜만에 여러분이 듣는 말씀인 걸로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민족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고 아주 직통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것을 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경적 주석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는 언제일까요? 금년이 2022년이죠. 이틀 후에 살리시고는 2023년에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다음 제3일에 일어나리라는 2024년 8월 15일에는 단군 5천년사 최초의 한반도 통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확실한 보증, 개런티, 예수님의 은총을 받으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리핏.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묘막측하고 절묘한,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적 그 증거가 99%입니다. 그러니까 100%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살리시고는, 금년이 2022년이죠. 이틀 후에 살리시고는 2023년에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제3일에 일어나리라는 2024년 8월 15일에는 단군 5천년사 최초의 한반도 통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확실한 보증, 개런티, 예수님의 은총을 받으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현배대로 총장 목사님의 추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됐길래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현배대로 총장 목사님의 주석은 성경 99%에 근거한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고 왜 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 것을 되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옛날의 것이 오늘이고 오늘의 것이 미래가 되고 미래 것이 옛날 거가 되고 미래 것이 오늘일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한민국은 간첩이 다스린 나라가 완전히 됐습니다. 문재인 간첩이 다스리는 완전한 간첩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재명을 찍은 1600만 명, 그리고 윤석열을 찍었던 1624만 명,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뒤집으려고 계속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캐나다 토론토에 갔더니 거기에 화한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또 우리 영부인 윤건희 그 여사에게 아주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카나다는 본래 빨갱이 나라입니다. 빨갱이 나라가 된 지가 얼마 전에 그렇게 좌파 정부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카나다에 사는 우리 동포님들 참 불쌍해요. 왜? 거기서 저기 예수만 전한다 그러면 그건 체포예요. 체포. 예수를 전한다 그러면 체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와이다 그러겠다면 그건 당장 체포야. 그러니까 캐나다 동포님들은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1시간 내내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윤건희 여사는 뭐 완전히 그냥 속불이 된 거나 다 마찬가지. 그렇게 참 전에 그 최덕신 외무부 장관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캐나다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캐나다라는 나라는 물론 그 자유스럽게 그렇게 자유를 허용한다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최덕신 외무부 장관이 북한으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가족 전부가. 그러니까 본래가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나 카나다 선교사들이 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랬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많은 1885년 아펜셀라 언더우드 장로교 감리교 두 목사님이 인천 제물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로 그 전에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세계 제3위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완전히 그냥 좌파로 흘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당장 체포야. 당장 체포야.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지실까요? 하나님 절대 지시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5일 트럼프 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FBI 여기 민주당에서 뭐 해가지고서 와서 여권을 다 뺏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외국에 이번에 영국 여왕 장례식 때 못 간 거야. 여권이 없어. 못 나갔어. 못 나갔단 말이야. 못 나갔어. 이놈들이 뺏은 거 FBI가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용서치 않습니다. 절대 용서치 않습니다. 예, 예. 잘 지금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배드로 총장 목사님이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 민족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뭐 잘못한 거 뭐 있어? 잘못한 거 없죠? 그래,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한 거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거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배드로 총장 목사님의 주석, 이거는 성경적 주석 99%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한 뭘 범했을까요? 우상 숭배, 신사 참배의 죄를 민족적으로 통해 자복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분단 70년 동안, 분단 80년 동안 남북으로 찢어졌으며 6.25 동란으로 우리를 팽개 치셨으며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시고 싸며 주시면서 민족 통일의 기쁨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분단 80년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누구예요? 금난교회 우리 목사님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누구죠? 김홍도 감독님은요 한 세대를 얼마로 봤냐? 100년으로 봤어요. 101회. 그리고 400년 동안에 4세대를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나누기 4세대라니까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김홍도 감독님의 101회. 그래. 네. 그리고 한 세대가 100년이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다니엘의 71회 가지고 71회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71회다 이거예요. 71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 현배드로 총장 목사님의 81회입니다. 하버드 신학대학, 예일 신학대학, 프린스턴 신학대학,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에는 81회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1회라는 것은 현배드로 총장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명명하신 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니엘의 71회. 그건 다니엘 선지자가 받았고, 81회. 이거는 현배드로 총장 목사님께서 80억 분의 1입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 분의 1. 예, 저 혼자 현배드로 총장 목사님만이 유일하게 받으신 말씀이 81회입니다. 지금은 81회로 해석하지 않은 모든 종말론은 엉터리 종말론, 망통 종말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1600만 명. 그 다음에 이재명을 찍었던, 이재명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이 1600만 명.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 표를 던진 사람이 24만 명이 많은 1624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거는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완전히 다 때려잡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참 문제입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은 간첩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심지어 청와대에 물 주는 거기 사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무슨 전기 배선하고 무슨 이런 거 하는 사람, 요거는 북한에서 직접 파견한 간첩이 하고 있답니다. 그 명단은 김국성 경찰 총국 대자 출신이 그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갖고 있어요. 북한에서 직접 난파한 경찰 총국에서 그 명단을 김국성 그분이 갖고 계셔요. 이제 요놈들도 다 잡아들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여간 어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청와대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 그 청와대 보면 무궁화지요. 무궁화 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화지요. 그 무궁화가 예수님 꽃입니다. 그리고 무궁화 예수님 꽃을 이렇게 옹유하고 있는 봉황새는 이 세상에 없는 새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있습니다. 뭘까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를 지키는 날개가 4개가 달린 그룹 천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청와대를 예수님께로 돌려드려라 그랬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모르지만 자어떤 청와대를 비워가지고 일반에게 공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냥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막 이뻐 그냥 뭐 죽을 지경이야 지금. 뭐 예수님이 죽을 뻔하시는 아니지만 그렇게 너무 좋으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용산에 가지 않았습니까? 용산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병자호란, 임진호란, 외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뭐 이런 거 날 때마다 그 용산이 그 사람들의 병참기지 사령부예요. 사령부. 헤드코러란 말이에요. 헤드코러. 임진왜란 때 사령부 했지.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 했지.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 80년, 분단 70년, 자어떤 그리고 이제 제가 금방 생각나지는 않는데, 그 생각나면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좀 삼천포로 빠지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릴 거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이게 생각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타임라인. 타임라인이 뭐예요?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인다면은 성자 예수님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리핏.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타임라인. 성자 예수님의 시간은 지금 몇 시인가?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타이틀입니다. 제일 첫째, 예언 적중률 87%, 조지 프리드만의 2030년 예언과 둘째,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성경적 고증에 의한 2030년 예언이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 이 조지 프리드만은 그러니까 87%의 적중률이라면은 이거는 100%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조지 프리드만의 2030년 예언하고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성경적 고증에 의한 2030년 예언이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일치시켜 주셨는지 지금 제가 이제 하나씩 발표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여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신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배경.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신 두 가지 배경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항이 따릅니다. 푸틴의 조급함. 푸틴도 이번에 유엔총회에서 연설했어요. 유엔총회에서 연설했어요. 예, 푸틴의 조급함. 굉장히 조급해요.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거는 베드로가 조급하죠. 베드로가 조급해요. 예, 조급하고, 예, 그래가지고서는 저기 우리 코바데스에서 보면은 그냥 예, 막 계시의 영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를 이제 떠날란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 제가 지금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대신 내가 로마로 들어가겠다. 네 대신 베드로 대신 로마로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화들짝 환상에서 깨어나면서 다시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서 그리고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걸 거꾸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참 기특하다. 제일 먼저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런 거는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그 로마로 들어가서 나는 꼭 제대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거꾸로 나는 십자가에 달리겠다. 그래서 거꾸로 달려가지고 십자가에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이름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현 베드로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또 한국에 있는데 무슨 총회장님이시라더구만. 그러니까 현 베드로 목사님 그런데 딱 보니까 나하고는 좀 딴판이고 얼굴 생김도 뭐 딴판인데다가 그리고 뭐 총회장이래. 한국에는 그 교단이 350개나 된대. 350개나 된대. 그 350개나 돼가지고서 지금 세계 50대 교회에 20개 메가처치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 자기 위에다가 예수님 모시고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깔고 앉은 거야. 근데 얼마나 이 목사들이 잘 잡수셨는지 방구만 뒤에 뛰어대. 그래서 예수님 코 이쪽으로 돌리세요. 제가 방구 소리, 방구 냄새 맡겠습니다. 제가 코를 뒤에 박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는가? 얼마나 잘 잡수셨는지 방구만 껴대는 거야. 그리고 교단이 350개야. 저마다 교단 하나 만들어. 아니 그 조그만한 나라에 무슨 교단이 그렇게 많아?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리고 이놈들이 기절초풍하는 거 있어. 1000년 동안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야? 기독교지. 기독교, 예수교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예수교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공자 믿어도 되고 마호멧을 믿어도 되고 석가를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절대 허용되지 않는 거야. 천년왕국 때에 동물의 제사를 드린다면 세계의 모든 80억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경기를 일으켜. 그러면 우리 전도자는 뭐하고, 전도사는 뭐하고, 목사는 뭐하고, 성회사는 뭐라긴 뭐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천년왕국 때에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학계의 고두가 박형용 박사지. 박형용 박사는 가장 불행한 교수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수제자가 박윤선 박사 아닙니까? 박윤선 박사 보고서 야, 그 하버드 좀 신학대학 가봐라. NO! 예일 신학대학 한번 가봐라. NO!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한번 가봐라. NO! 그럼 어디 갈래? 웨스터민스터 대학을 가겠대. 웨스터민스터 대학입니다. 근데 그 웨스터민스터 대학에서 뭘 배웠냐? 여호와 증인들이 전하는 천년왕국은 없다.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을 가리켰단 말이야.
그 무천년을 배우고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고려신학교, 한국에서 고려신학교라면 이렇게 된다누만. 거기 가서 뭘 가르쳤어? 여호와 증인들이 전하는 무천년을 설파를 했어. 그게 대한민국에 완전히 망가뜨린 거야. 그런 반면에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계셔. 이분이 우리에게 무슨 복음을 전했냐? 세대주의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세대주의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대주의의 원조의 원조,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그것을 스코필드 박사가 전한 거를, 그리고 저기 평양 그 장대현 교회 길소문주 목사님에게 직통으로 들어갔어. 직통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4번을 했는데 4번 다 틀렸지. 틀리는 게 정상이야. 만약에 안 틀렸다고 맞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반열에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맞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길손주 목사님께서만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해놓고 11월 4일 1917년 11월 4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4개월 동안 머무르셨어. 그때에 자기가 통회 자박을 하면서 완전히 다 그냥 성령께서 4개월 동안 체류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현재는 지금 예루살렘 문턱 앞에 가 계세요. 예루살렘 문턱 앞에 가셔. 그러면 언제 거길 들어가느냐? 2024년 8월 15일 그날짜에 예루살렘 성령께서 들어가시고 Back to Jerusalem, Back to 예루살렘, 그 다음에 Back to Early Church,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초대교회가 뭐예요? 예수님께 저 만찬장, 최후의 만찬장을 이렇게 제공해 주신 분이 마가의 다락방의 여주인 아니요? 마가의 다락방 여주인이 최후의 만찬 장소를 제공해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는 그건 멍텅구리야. 예수님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비로소 불세례 성령을 받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구촌에서 남자가 더 많이 유고가 될까? 여자가 더 많이 유고가 될까? 여자가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정네들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새길로 그렇게 지금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성자 예수님의 시계를 차고 계시는데 지금 몇 시냐 이거예요. 뭐 세계 인류 정말로 뭐 하는 사람들은 뭐 12시 5분 전이다 12시 땡 하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12시 5분 전이라. 근데 저는 12시 1분 전이라고 봅니다. 왜? 너무나 급해요 지금. 너무나 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뭔가는 지금 막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인데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1차, 2차 그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예수님의 세계는 36차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사 과학자들에게 물어보. 예수님의 차원이 몇 차원이에요? 36차원!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이 36차원에 가면요 5778도나 되는 태양성을 금방 들어갔다 다녀올 수 있어. 또 뭐 몇 광년 뭐 몇십억 광년 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갔다 오요. 저는 순간적으로 갔다 올 때가 많아요. 왜? 예수님께서 항상 제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차가 와요. 왜? 내 설교를 실시시간, 대한민국만 실시시간이야? 예수님은 직접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자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신학대학이 10개나 돼. 자그마치 10개나 돼. 10개. 그러면 어느 교회 오시겠어? 지금 오늘도 우리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왼쪽에 미가엘 천사장, 오른쪽에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그렇게 그 다음에 날개가 4개 달린 2 그룹 천사, 그렇게 저기 와서 여기 좀 좌정하고 계셔요. 나는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조만간 영안을 열어주시면은 예수님이 와 계신 거를 보고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생동감 있게
생동감 있게 그렇게 제가 아마 설교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음. 이게 뭐 하다가 이렇게 됐냐면요. 성령께서 일치시켜 준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게 뭐냐. 예언 적중률 87% 조지 프리드만의 2030년 예언과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성경적 고증에 의한 2030년 예언이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그 일치시켜 주신 두 가지의 배경이 있는데 푸틴의 조급함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의 전격성입니다. 이 푸틴이나 그 다음에 해리 왕자는 굉장히 전격성과 조급함을 갖고 있습니다. 푸틴은 조급해요. 이 조급함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의 전격성이 이게 답을 내가지고서 그렇게 돼가지고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첫째, 푸틴의 조급함. 2024년 8월 15일 한반도 북진 통일 성취를 보고 이틀 후 너무 오래가지 않아요. 2024년 8월 15일 한반도 북진 통일을 보고 이틀 후 2024년 8월 17일 이스라엘 침공함으로써 세계 제3차 대전을 유발시킵니다. 이번에도 유엔총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에 총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나라가 핀란드거든. 그 핀란드라는 그 나라가 이쪽으로 돌아섰어. 거기에 유명한 작곡가가 있는데 내가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근데 그분이 그때 유명한 곡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살고 있는 비행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못 지나가게 했어. 그러고 나니까 작품이 하나도 없었어. 명작이 하나도 안 나왔어. 바이올린 콘체르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하나도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명작은 어떤 때 고난과 애통 속에서 고뇌 속에서 명작은 탄생한다 이거예요. 예, 그 작곡가 이름도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하는데 나중에 생각을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의 전격성. 2024년 10월 3일 개천절과 나팔절이 일치하는 날입니다. 2024년 10월 3일 개천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 날과 나팔절, 공중휴고 이것이 일치하는 날이에요. 일치하는 날. 이렇게 일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요 대목을 보고 2024년 10월 3일 개천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 날과 만왕의 왕께서 하늘을 여신 날과 나팔절 휴고죠. 공중휴고 나팔절이 일치하는 날입니다. 이게 저는 이거를 보고서 우리 주님께서 엄청나게 서두르시는구나. 뭔가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가는 엄청 서두르게 지금 예수님도 전격성, 조급성 얘네들 덜 알아요. 저기 누구야? 저기 푸틴의 조급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의 전격성 이 두 개를 더 합한 것보다 더 조급하게 지금 서두르고 계시는다는 걸 알고 이게 따가 대답겠구나. 그게 언제냐? 2024년 8월 15일 백두산 장군봉 한반도 통일 감사 경축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천지연 그러니까 천진 갈릴리 바다 거기서 그 물을 떠가지고 우리 정광훈 사령관께서 복음화 통일 감사 세례 그 물 떠가지고 세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예, 그래서 날로서 랩처 휴거가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의 전격성 그 다음에 푸틴의 조급성 2024년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만왕의 왕께서 하늘을 여신 날과 나팔절 공중재림 휴고에 일치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서 그냥 순간적으로 혼절했어.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랩처 슈거가 일어났고 바로 다음날 2024년 10월 4일 전격적으로 유엔 세계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이거. 누가? 해리 왕자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적그리스도가 될 것 같으면 지 아버지는 찰스 3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신의 형인 윌리엄 형은 어떻게 할 거냐. 나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왜? 적그리스도는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사탄의 화신이에요. 사탄의 화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인 찰스 3세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고 형인 윌리엄 왕자도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왜? 사탄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그냥 아마 없애지 않겠나. 아마 그렇게 저는 보는 게 그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 아니 사탄이 무슨 뜻? 아니 착한 사탄 봤어? 그래 내가 성경에다 어떤 데다가 착한 사탄은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그 제목 쳐놓고는 참 더럽게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착한 사탄은 없던 게 맞지. 그거 외친 사람이 누구냐? 저기 어느 분이죠? 금난교회 목사님. 김홍도 감독님이 그래. 그분은 항상 외친 게 사탄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사탄, 사탄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사탄. 그래서 내가 하와이 그 100주년에 갔을 때에 그분 목사님께 그게 그냥 내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날 보고 거기 계시는 목사님 개회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 개회 기도를 한 2년이 돼가지고 우리 김홍도 감독님은 예수아대학의 제1대 프로보스트 그러니까 명예 총장님으로 5년을 계셨어요. 예. 그런데다가 우리 정광훈 사령관은 거기서 집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엮어주시고 일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수순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24년 10월 4일 그러니까 2024년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과 나팔절이 일치하는 날로서 바로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유엔 세계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함. 이게 정확한 거예요. 두고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요새 그 조회수 올리라고서 별짓을 다 하는데 너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물론 나도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 하게 되면 뭘 또 줘가지고 상품도 팔아도 되고 그런 거 안 되네만.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지. 나는 예수님밖에 믿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12세 때 공식 석상에 등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1년 앞서서 공식 석상에 입사한 사람들이 뭐냐? 야코브 램셀. 바로 이 책의 저자예요. 이 책의 저자 야코브 램셀은 예수님보다 1년 앞서서 공식 석상에 들어갔고 저는 언제냐? 대동강 뗏목에서 죽다 살아났어. 죽다가 겨우 살려놓으셨어. 그러면 나는 2살 더 빠른 거야. 나는 9살 때 이미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땅 찍혀버린 거야. 나는 할 수 없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세상 말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처럼 영광스러운 거. 나는 9살 때 찍힘을 받은 거예요. 야코브 램셀은 11살 때 찍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12세 때에 찍힘을 받은 거. 이게 불교에서는 이거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12세 때부터 예수님이 30세 복음 전할 때까지 18년 동안을 인도 와가지고 석가한테 와서 배웠대는만. 석가한테 배웠대. 석가한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라고 그러지. 49제. 그게 49개 뭐냐? 77절이 그게 말하자면 그게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걸 슬쩍 갖다가 직거로 쓰는 거예요. 그게 석가가 그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77은 49. 예. 그 다음 해가 50년 희년이라고 그러잖아요. 50년. 예. 그다 성경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식 석상 12세, 야코브 램셀은 11세, 현베드로 총장 목사는 9살 때 대동강 뗏목에서 배가 이만해져가지고 왁! 그러고 살아났어. 그때 나는 찍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91세로, 그러니까 저보다 8살 위야. 그럼 거기가 8살 위나 91세나 83세나 그 같이 맞먹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고레스 제5의 고레스가 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야. 나는 왜? 나는 9살 때 택정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야코브 램서는 11세 때 택정을 받고, 예수님은 12세 때 그 12세부터 30세까지 18년 동안은 석가한테 와서 배웠대누만. 그걸 말짱 거짓말이야. 말짱 거짓말이야. 100%, 1000%, 1000% 말짱 거짓말이에요. 예. 예, 그까지 지금 해가지고 2024년 10월 4일, 10월 3일 휴거가 일어남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유엔 세계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신 성경적 고증에 의한 계산 방법입니다. 이 계산 방법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설교는 이 지구촌 80억 분의 1이야. 어디서 들을 수도 없어. 세계 종말론 학자들은 전부 그냥 펑크만 내는 것만 얘기를 했어. 근데 유일하게 샌디 제이콥스 목사님은 동부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것이 독일 통일로 변한 거야. 샌디 제이콥스 목사. 그 다음에 온두라스 트레이시 쿡 목사님. 이분이 지금 영을 들어가지고서 무한 거기 연구소로 이렇게 가져가는데, 문이 슬쩍 열리면 돼 보니까 펠로시 마귀 할멈이 거기 다른 어떤 하원 의원하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말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듣는 거야. 트럼프를 때려잡는 길은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뭐냐? 코로나 19으로 조져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것이 2024년 8월 15일 백두산 장군봉 때 다 경과 보고를 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랜스 월라우. 나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45대 대통령 취임하기 바로 전날 발표를 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인류 역사 종말의 고레스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렇다면은 이사야 45장은 다니엘 선지자도 받고 레이건 대통령도 받고 많은 사람이 받았어. 그런데 이사야 46장은 어떻게 했냐? 내가 딱 보니까 나는 거기서 기절한 거야. 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래거리를 쳐 두 사람을 불러. 그런데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한민족은 제사장 나라다. 그게 맞는 얘기요. 왜? 제사장을 우리 윤순윤 목사라고 계셔요. 윤순윤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이스라엘에 올인하신 분이야. 그런데 동방의 독수리는 누구냐? 한민족이다. 거기까지만 된 거야. 그 이후에 바통을 해석을 못해. 그 받은 게 나요. 왜? 9살 때 나는 찍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사 46장 보니까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자 한 사람,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 두 사람을 불러. 동방의 독수리가 누구냐? 전광훈 평양성 대통령이에요. 이건 임명이야. 그 다음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47세 대통령 당선 확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7년 대환란 전 3년 반 3년 6개월이요. 그게 언제냐면 2028년 그러니까 7년 환란을 둘로 나눠가지고 3년 반 3년 반이요. 전 3년 반은 오케이. 후 3년 반이 아니라 후 2년 4개월입니다. 왜 그러냐? 한때 두때 반때니까 1년 2개월 1년 2개월 1년 2개월 3년 6개월인데 아니고 후 2년 4개월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이 이제 또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년 대환란 후 2년 4개월 성경적 고조입니다. 저는요, 내 예감으로 딱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될 거다. 나는 그렇게 예언한 적이 없어요. 항상 성경적 뒷받침을 받아요. 성경적 고증을 받아가지고 해요. 내가 대표적인 거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었어요. 남왕국은 2지파예요. 북왕국은 10지파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2지파가 열왕국을 흡수해가지고 통일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뭐를 의미하는 거야? 남한이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을 시킨다는 거야. 이게 성경적 고증이야. 이거는 벌써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남한국의 2지파, 북이스라엘이 10지파, 2지파가 10지파를 흡수해서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다지파가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는 그때의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환란을 감해준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적 고정 마태복음 24장 22절이다 말이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누구야? 유대 본백성.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요? 유대 본백성이란 말이야. 유대 본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거예요. 이거 내 얘기가 틀린 겁니까? 나는 성경적 고증 아니면 나는 사용하지 않아. 그 다음 세 번째, 80억 인류들에게 주시는 인류 역사 종물의 교훈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당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어떻게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그 날들을 감아주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마태복음 그 말씀에 의지하여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은 은과 금처럼 연단해서 쓰시겠다. 요것이 해답이야. 3분의 1을 감해주는 거야. 1년 2개월 1년 2개월. 그러니까 24개월 2개월이 돼. 2년 24개월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1년 2개월, 1년 2개월, 그러니까 2년 4개월은 감해주고, 3분의 1, 예, 1년 1개월이, 그것이 근거가 된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은처럼 한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감해준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요거를 정확하게 찍어주지 못해서 조금 미안한 감은 있지만은 어쩔 수 없지 뭘 그래.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는 뭐 공자님 믿어도 좋아. 마음에 믿어도 좋아. 이미 무슨 신천지인지 무슨 천지인지 개천지인지 하는 그거 믿어도 좋아. 그게 아니야. 유교 믿어도 좋아. 공자 믿어도 좋아. 마음에 믿어도 좋아. 아니요. 그게 예수교 하나밖에 없는 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여러분들 이거 미리 아시고 지금 뭐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서 아주 뭐 그냥 개인의 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그러는데 그건 너무 복에 겨운 소리들이야. 알겠는가 이 사람들아? 당신네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네 멋대로 종교도 선택할 수 있는 줄 알아? 등신 같은 자식들. 내일 똑바로 들어. 80억 분의 1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이런 설교 못해. 예. 그 다음에 2030년 2월 4일 7년 대환란 후 2년 4개월 종료가 됩니다. 2030년으로 벌써 10년을 벌써 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해버리고. 왜냐면 요거는 푸틴의 조급성과 그 다음에 해리 왕자의 적그리스도의 전격성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2030년 2월 4일은 7년 대환란 후 2년 4개월이 종료가 되는 날이고 2030년 3월 4일은 유대 본백성 열국 광야 심판 30일이 있고 2030년 4월 19일 이 4.19 혁명이구만.
혁명은 혁명이지. 열국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45일이 있어요. 45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 혈통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번백성 열국 광야 심판 30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열국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45일 하고, 그 다음에 2030년 4월 19일은 성자 예수님 7천만국이 시작이 돼요. 7천만국 들어가가지고서 동물의 제사를 드린다니까 이 목사들은 다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다 나자빠져. 왜 자빠져? 왜 자빠져?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님의 전권이요, 예수님의 고유관 아니야. 천년왕국 7천년 성자 예수님 7천년 동안 1000년 동안 동물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종교가 이것저것 다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야. 예수교 하나밖에 없어. 그때 예수와 자로 들어간 신학교 10개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현대대로 총장 목사님이요. 내가 큰 소리 안 치게 생겼어.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빨리 해. 그리고 성철 스님 보고 어디로 갑니까? 그 무간지옥으로 간대. 그 왜 무간지옥으로 가십니까? 그거 뭐라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환영합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무간지옥으로 가요. 거 가서 뭐래? 중생들을, 지옥에서 고생하는 중생들을 회개시키러 간대.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거는. 이성철 종종 지금 유황불모 속에 있어. 새빨간 거짓말. 불교계 스님들, 우리 응천 스님이라고 있어. 이 정광훈 목사님 께 그분도 조금 있으면 저 안수받게 돼 있어. 알겠는가 이 사람들아? 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0일, 45일 이러는데, 30일은 유대 백성들 심판하고, 40일은 여호사밧 열국 골짜기 심판을 하고, 그리고 2030년 4.19 혁명이 아니라, 물론 이 날짜가 너무 좋네. 혁명의 날이니까. 성자 예수님 천년왕국 시작이야. 그리고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면 폴리캅인데, 폴리캅은 화형을 당했어요. 그 폴리캅의 제자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예,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거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완전히 증거한 사람이야. 아리스토텔레스, 예, 히랍, 저 플라톤,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제자지요. 지금 천국에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인사드렸어. 아리스토텔레스님, 제가 인사드립니다. 인사 받으세요. 나는 소크라테스도 없고 플라톤도 없고, 그러나 3대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천국에 있다고 나는 100% 확신합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야 저거 현대들어 진짜 얘기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기분이 좋아 정말 죽겠다. 뭐 예수님이 죽을 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침대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거는 하나님이 발병 날 분이 아니야. 아리랑 러블레터야 러블레터.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하면 심리가 더 발병 날 거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를 좀 보살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137m 아라랏산, 노아의 8 식구가 도착한 데가 5137m인 아라라트 산이에요. 아라라트 산, 아라라트, 아라리오, 아라리, 아라랏 맞잖아. 오원상 같잖아. 오원상. 내가 세계적으로 최초로 밝힌 게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투마치. 또 내가 동방박사거든. 동방박사, 현대판 동방박사야. 이거는 다음에 또 내가 얘기할게. 너무 길어지니까. 알겠는가 이 사람들아? 예, 노아의 8 식구의 성지가 어디냐? 5137m 터키의 아라라트야. 아라라트, 아라리 거의 맞잖아. 오원상 맞잖아. 우문학상 맞지 않아. 이걸 밝히니까 그게 진짜인가? 진짜야 진짜. 이건 성령의 계시형으로 이건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유황불모 측형. 이게 누구냐면은
저기 적그리스도 헤리 왕자하고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하고, 그 다음에 사탄은 무적의 아비스라는 이 밑창이 없는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한없이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빠지는지는 나는 몰라. 그 다음에 7번째, 3030년 419 성부 하나님 8000년 영원 무궁세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도록 계시록 21장. 그러니까 태양계가 소멸하는 거야. 태양계가 소멸하는 거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주 대이동입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헤리 왕자,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이 기다리고 있는 유황 불못으로 직행을 합니다. 직행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 절기강의 세계적인 석학이시며 종말론의 세계적인 대가이신 현베드로 총장님 목사님께서는 아래 세 분을 성경 역사상 최고의 신학적 주석이라고 명명하고 소개하며 안내하노라. 제일 첫째, 김홍도 감독의 101의 한 세대 100년, 다니엘 선지자의 70일의 한 세대 70년, 현베드로 총장 목사의 81의 한 세대 80년, 위에 선지자 세 분의 신학적 주석을, 여기에 현베드로 들어가는데 현베드로도 선지자라고 내가 이름을 용감하게 넣은 거예요. 내가 선지자지. 미리 앞을 보고 얘기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종말론 학자들 몽땅 다 틀려.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항상 성경적 고증을 통해서 나는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예, 신학적 주석을 인류 역사 종말의 척도이며 잣대다 말이야. 잣대. 그 다음에 성경 역사 종말의 척도이며 잣대, 우주 역사 종말의 척도이며 잣대, 계시의 영을 받으신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명명했다 이거예요. 한번 명명하면 그걸 끝나. 나 지금 예언할 때니 예수님 알아서 뒤처리해 주세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면 그걸로 내 입술에서는 이미 떠난 거예요. 다음, 김홍도 감독의 100일의 한 세대 100년,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의 70일의 한 세대 70년, 그 다음에 현베드로 총장 목사의 80일의 한 세대 80년, 성경적 고증 80일의 한 세대 80년은 성경 역사상 유일하게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 80억분의 1만의 계시의 영으로 받으신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나간 건 그만이야. 돌아오는 법이 없어. 예, 이거는 그걸로 끝이요. 80일에 한 세대 80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버드 신학대학, 둘째 예일 신학대학, 셋째 프린스턴 신학대학, 넷째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 내가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을 죄송하지만 웨스터망스 대학이라고 내가 명명을 했어. 왜? 거기서 박윤선이가 공부한 게 뭘 봐도 무천년을 공부한 거야. 그리고 한국에 가서 고려신학교에 가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 전하는 천년왕국은 없다, 그걸 전한 거야. 그런데 스코필드 박사가 세대주의 보고, 한 세대는 70년, 한 세대는 80년, 그렇게 해서 그 세대주의 복음, 그러니까 환란 세대주의, 한 세대가 70년이거든. 그때까지는 70년이 된 거지. 근데 지금은 70년이 아니라 한 세대가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휴거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걸 스코필드 박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새벽기도의 창시자, 새벽기도에 보는 나라 있어? 없어. 대한민국 것밖에 없어. 길선주 목사께 들어간 거야 여기. 그래가지고 예수님 4번 오신다고 선언을 했다가 다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맞는 거야. 스코필드 박사가 전한 게 그게 맞아. 위에 열거한 세계 최고의 사교신학대학에서는 81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어휘 자체가 없어. 물어봐. 지금 하버드 신학대학, 예일 신학대학, 프린스턴 신학대학, 또 웨스터망스터 신학대학 물어봐. 81회가 있냐고. 81회 오는 단어 자체도 없습니다. 미련하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지하고 어리석기 모르기 때문이다. 김홍도 감독의 100일의 한 세대 100년, 성경적 고증 창세기, 요거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종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께 숨기겠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9살 때 대동강에서 날 살려주셨잖아. 마지막 복음 전하라고.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개돼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그래 그때 당신 최고다 이거예요. 그때 당신 최고의 해석이 사탄 공산주의, 공산주의 사탄, 사탄 공산주의, 공산주의 사탄. 나는 그것 때문에 매료가 돼서 내가 갔더니 그 목사님 계획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홍도 감독님은 여수아대학교 프로보스트 초대 명예총장으로 사는 5년을 계셨어요. 다니엘 선지자의 70일에 한 세대 70년. 성경적 고증입니다. 다니엘서 70년 만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현베드로 총장 목사의 80일에 한 세대 80년. 이사야 44장 28절 말씀과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상 이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받으신 말씀입니다. 성경적 고증 이사야 44장 28절과 그 다음에 그거는 뭐냐? 고레스는 나의 목자, 현베드로 총장은 나의 목사, 예루살렘 중건, 성전 네 기초, 그거나 뭐 같은 얘기예요.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면 그 다음 성경적 고증 이사야 46장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니 이 동방의 독수리는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이 대한민국 한민족이라고 그래. 그게 맞아. 먼 나라에서 나의 뭐라고 그래. 이거를 몰라. 우리 윤순현 목사님께서 이걸 전하셨는데 그 뒤에 거는 바통이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내가 밝히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으니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으니 정령 행하리라. 동방의 독수리 정광은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 단군조선 연방 대통령 예수님 임명이에요. 모략을 이룰 자는 월드와이드 지구촌 대통령 2024년 11월 5일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여기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가려는데 여권 다 뺏어갔어. 그래서 못 가신 거예요. 나쁜 새끼들. 너희들 피 본다. 반드시 너희들 피 보게 돼 있어. 반드시 피 보게 돼 있어. 다음.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8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제가 생명수강에서 공수되어 온 생명수 한 잔을 제가 마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BC 700년 이사야 45장 1절로 4절과 둘째 BC 450년 에스라 1장 1절로 4절과 셋째 AD 1930년 러시아의 고레스 고르바초프 대통령까지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로서의 사명을 끝마치게 돼요. 70일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1930년 러시아의 고레스를 출산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러시아 정교의 어머니 천국 입성일이 1930년 그날 천국 입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조력자 헬퍼 도우미는 고르바초프의 어머니인데 여기서 1930년은 고르바초프의 어머니, 그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저기 91세, 그러니까 제가 83세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8살 위야. 그러니까 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 같이 맞먹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왜 자꾸 들겠어? 마지막 때의 비밀을 80억 인구에게 선포하니까 그게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독실한 권사님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난 고르바초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으로 소비에트 소탄 공산주의를 7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하나님께 순종한 정치가였어. 러시아 정교회 권사님 어머니는 바벨론의 대야 고레스 대왕 같은 아들을 주시옵소서 러시아식 장명으로 지은 이름이 성시도 같은 고르바초프가 되었던 거예요. 고레스니까 고레스 고르바초프가 되었던 것이다. 현배나라 총장 목사님의 80일의 예언입니다. 성경 전고적 시편 90편입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변하면 80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여지를 남겨주셔서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석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고맙지요.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종말의 척도이며 잣대, 성경 역사 종말의 척도이며 잣대, 우주 역사 종말의 척도이며 잣대로서 예슈와 하마시야 예슈와께서 이 종을 9살 때 대동강 뗏목에서 살려주신 대가로서의 사명을 왕수 성취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베드로 총장님 목사님의 81호로 해석되지 않은 인류 역사의 종말론, 둘째 성경 역사의 종말론, 셋째 우주 역사의 종말론, 위에 열거한 세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81회로 해석되지 않은 모든 종말론은 전부 엉터리 종말론 망통 계시록이다라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조금도 주저치 않고 담대히 예언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8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81회로 해석되지 않은 계시록은 전부 몽땅 엉터리 계시록, 망통 계시록이다. 예, 반버댕이를 왜 또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게 긴 시간, 이거 보통 시간, 여러분들은 5분에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냄비 근성, 그런 사람들은 이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보내는 거 그냥 빼버리고 나가기래. 그 영원히 잘 가란 말이야. 영원히 빠이빠이. 이 설교가 싫은 사람은 나가기 해. 아주 빼버리라고. 그리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미안하지만 없수다. 오늘은 절기계산의 설교 대망의 600번째를 넘어 664번째 시간으로서 초 2017년 9월 23일 신년절 로시 하스나 나팔절 예수님 대관시고 167번째 2020년 로시 하스나 나팔절 유대력 5783년입니다. 5783년 전에 첫째 아담이 탄생을 하였고 또 예수님도 그때 탄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2월 4일이냐? 그거는 그때의 로마 황제의 어머니였던 사람이 예수쟁이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때에는 12월 21일 동짓날, 그 사탄이 들끓는 날이거든. 그 사탄이 아주 지랄하는 날이야. 그날 그 며칠 지나가지고 25일을 성탄절로 예수님 탄생일이면 예수님 탄생이 언제? 나팔절에 둘째 아담이거든. 첫째 아담이 나팔절에 생겼고 둘째 아담이면 예수님도 나팔절에 생겼고 그 나팔절에 예수님은 장가가시는 게 그게 흉오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안식을 예배다. 그 다음에 2022년도 유대력 5783년 신년절 로우시 하사나 나팔절 뉴이어 일종표입니다. 나팔절 2부가 언제냐? 9월 25일 오늘입니다. 일요일. 오늘이 나팔절 2부예요. 첫째 아담이 태어난 것이 나팔절에 태어났고 둘째 아담이 출생하신 것이 나팔절에 태어나셨고 휴거의 날짜가 또 이 나팔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팔절 2부가 9월 25일 일요일이고 나팔절 9월 26일이 월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팔절을 9월 26일이 5783년 유대력입니다.
그리고 2부는 오늘 일요일입니다. 첫째,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경천동지할 우주 역사의 종말론. 둘째, 성경의 고증을 통한 성경적 역사의 종말론. 셋째, 지상 최고의 특강인 인류 역사의 종말론 강의입니다. 9월 24일, 9월 25일 유튜브 제목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성자 예수님의 시계는 몇 시인가? 이것이 큰 타이틀이겠고, 2019년 6월 8일 예수님 임명! 전광훈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 대통령 임명입니다. 선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겁니다. 두 번째,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단군 5천년사 최초의 한반도 통일입니다. 5천년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습니다. 2024년 10월 3일은 개천절과 나팔절 공중재림 휴거의 날입니다. 2024년 10월 3일 개천절과 나팔절이 일치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2024년 11월 5일 트럼프 미 합중국 USA 47대 대통령 당선입니다. 이놈의 F5 새끼들이 여권 다 빼서,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 못 가지 않았어. 없으니까 못 나가지. 그러나 니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어. 각오들 니들 단단히 하고 있어. 단단히 하고 있어.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언 적중률 87%를 자랑하는 조지 프리드만의 2030년 예언과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성경적 고증에 의한 2030년 예언 일치. 그 다음 일곱 번째, 2024년 8월 17일 남북한이 통일된 이틀 후입니다. 세계 제3차 대전 발발, 러시아 푸틴 이스라엘 침공. 여덟 번째, 2024년 8월 19일 푸틴 무기또 골짜기 무덤 장사 유언장 공개. 저는 성령의 눈으로 유언장 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이따 발표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그 다음에 아홉 번째, 2024년 10월 3일 개천절 나팔절 공중재림 휴고. 한국교회는 휴고 1%입니다. 환란에 전부 남아야 돼. 환란에 남아야 돼. 80억 인구 중에서 3분의 2가 멸절을 해. 그러니까 60억 인구가 돼. 그러니까 80억 중에서 60억 인구니까 확 줄어드니까 지구가 통통 비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그 다음에 열 번째, 2024년 10월 4일, 그러니까 휴고 바로 다음날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 대통령 취임입니다. 그 다음 카카오톡 제목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2019년 6월 8일 예수님 임명! 전광훈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 대통령. 그 다음에 둘째,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단군 5천년사 최초의 한반도 통일. 셋째, 2024년 8월 15일 한미연합군 북진 통일 성공. 남왕국의 이스라엘 두 지파가 그냥 5배나 많은 10지파를 흡수해가지고 통일을 하지 않나 말이야. 그거와 재판이 바로 이날이 되는 거예요. 한미연합군 북진 통일 성공, 평양 미대사관 설치, 원산 미 해군기지 설치. 그 다음에 네 번째, 2024년 10월 3일은 개천절과 나팔절 공중재림 휴고의 날로서 첫째, 2024년 10월 3일 개천절은 하나님께서 우주 역사상 최초로 하늘문을 여신 날이요. 둘째, 2024년 10월 3일은 나팔절로서 예수님께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해 가시는 공중재림 휴고의 날로서 예수님께서 장가 가시는 지상 최대의 결혼 기념일, 우주 역사 최대의 결혼 기념일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2024년 10월 3일은 나팔절로서 예수님께서 이방 신부, 80억 인구가 다 이방 신부입니다.
그럼 본방 신부는 누구냐? 유대 백성 2천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억 인구가 전부 이방 신부들이에요. 거기서 3분의 2가 멸절하니까 65억이 뒤져. 되신다는 말은 좀 뭐하지만은 그냥 뭐 할 수 없지 뭘 그래. 니들 그동안에 얼마나 자유스럽게 자랐어. 너 유교도 졌다, 천도교도 졌다, 뭐 마음의교도 졌다, 석가도 졌다, 좋다. 니들 좋은 것만 했잖아. 그 너희들이 받는 벌이야. 한국교회 휴고 1%야. 북한 지하교회 99%야. 미국은 3억 6천만 중에서 절반 1억 5천만이 휴고가 돼.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건 나는 몰라. 그러나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롯의 8식구가 반은 구원 상실 그렇게 돼 있잖아. 롯의 처와 롱담으로 여겼던 두 석유는 구원 상실이고, 그 다음에 롯과 두 딸 그렇게 해서 형성된 민족이 요르단이야. 큰 딸하고 일보고 작은 딸하고 일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요르단 민족이야. 그 요르단의 후세인 왕이 그 다음 아브라함 그 황금 사원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문을 열라고 그랬는데 그 통곡의 병만 뺏기고 그냥 끝났어. 왜? 그거는 그 동문 중에서도 가운데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예수님이 입장하시게 돼 있어. 그 문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문, 왕의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열 수가 없어. 지금까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알겠는가 이 사람들아? 그 다음에 2024년 11월 5일 트럼프 미 합중국 US 47대 대통령 당선. 그 다음에 예언 적중률 57% 조지 프리드만의 2030년 예언과 현배드로 총장 목사님의 성경적 고증에 의한, 왜 내가 자꾸 경제적인, 요새 내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아마 경제사정 그러는 모양인 것 같은데, 근데 금년처럼 제가 어려운 해는 없습니다. 네. 지난 5월 18일 날 저희가 한 번 더, 그 5월 18일은 광주 폭동의 날이거든요. 광주 혁명의 날이 아니에요. 근데 김대중이가 사죄를 했고, 김일성이가 도장을 땅 찍었어. 그거는 김여정이가 발표한 바 있어. 근데 한국에서는 5.18을 건들지도 않아. 5.18에 대한 한마디 이런 방구도 안 해. 그게 무슨 선지자야? 그게 무슨 목사야? 그게 무슨 주의 종이야? 재수없는 갑제, 재수없는 규제. 정규제는 요새 뭐 회계하는지 요새 좀 뜸하더만.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교과서에 실제 실려 있어. 광주혁명의 날 5.18. 알겠는가 이 사람들아? 그 다음 8번째, 2024년 8월 17일 세계 제3차 대전 유발되고 러시아의 푸틴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돼. 근데 요거는 에스겔 38장인데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그러니까 나오기가 싫은 거야. 근데 할 수 없이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병 곧 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란과 구스 이디오퍼 붓 리비아와 고멜 독일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왕의 도갈마 터키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물을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다 너와 함께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 억지로 대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푸틴은 자기 전임자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기도 그분이 천국에 가 있다는 걸 아는 분이요. 그러니까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순교하는 순교를 할 적에 예수님 그 이제 유언장을 내가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2024년 8월 10일 푸틴 무기또 골짜기 무덤 정사 유언장 공개입니다. 유언장 공개예요. 이거는 성령의 영께서 그 유언장 속에 들어가서 전부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자신은 자기의 최후가 무기또 골짜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유언장 공개 속에는 대한민국이 G2 국가가 될 것이며 스탈린이 한민족의 범한 죄 연해주 40만 동포를 우즈베키스탄
그 전부 이슬람 국가들에 거기로 강제로 이주를 하게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속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 품 안에 안길 확률이 1000%, 10000%다 이게. 왜? 고르바초프가 천국에 있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럼 기독교가 어떻게 됐느냐? 이 기독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밤에 꿈에 보는데 보니까 이쪽에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서쪽에서 사도 바울을 자꾸 오라고 손짓을 해. 그래서 여기는 어디로 갔냐면 서쪽으로 가갖고 동쪽으로 들어간 그것이 뭐냐면 동방 정교회,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 기독교가 그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한 500년 동안을 같이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합하기도 힘들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러시아에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거기에 태어난 분이 바로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어머니. 그 1930년 이제 천국 입성하신 날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전임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천국 예수님 옆에 서 계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고르바초프예요. 누가? 전임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천국 예수님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고르바초프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고르바초프 당신 자신이란 말이야. 이것은 종말의 역사를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순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 고르바초프가 노벨상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불렀어. 백악관으로 불렀단 말이야. 불러가지고 목사님은 기도하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 눈 뜨고 가만히 쳐다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에이멘 그러더라. 그래서 됐구나. 고르바초프 서기장 tear this wall! 이 장벽을 헐봅시다. 그래가지고서 동서독 통일이 된 게 아니야. 그것도 이제 10월 3일 날 개천절날. 알겠는가 이 사람아? 그렇게 된 거요. 1년 앞서서. 네, 거기 된 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천국 고증, 천국에 계시는 전두환 대통령. 그 전두환 대통령은 그거예요. 그 전재용이라고 있어. 전쟁 둘째 아들이 내가 시무하는 교회에 나는 반드시 등록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개종선언을 한 거야. 개종선언. 저기 강원도 무슨 백담산가 거기가 있었잖아.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문세가위에서 암살당하잖아. 그거 왜 그래? 불보살이니까 죽인 거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고쳐라. 그걸 고치고 났어. 그거 얼마 있다고 뒤져버렸어.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란 말이야. 알겠는가? 그리고 이 카터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조지아주 땅공사단이거든. 그게 나왔는데 이 사람은 뭐야? 그래도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그 나왔다가 기분 나빠서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튿날 바로 그냥 공항으로 가는 길. 이게 12.16 사태가 일어나기 넉 달 전 얘기야.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갖고 예수 한번 잘 믿어보셔.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 갖고 당신의 예수 잘 믿어보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 여러분들 그런 거 갖고 있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든지 listen or not 말씀 전파할 능력이 그렇게 용감한 게 있냐고. 왜 5.18을 한마디도 얘기 못해? 5.18 담대하게 얘기 나가는 놈은 대한민국에 한 놈도 본 사람이 없어. 무슨 목사도 광화문하고 하는 사람도 절대 5.18은 건들지도 않더만. 오세훈도 건들지도 않더만. 다 건들지도 않아. 그럼 누가 건드려? 이 현변으로 정장 목사님은 이중 국적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미국 시민이면서 대한민국 시민이야. 나는 ROTC 이게 육군 소위야. 북한에서 T-34 전차 몰고 들어올 때 3.5인치 바추카포로 쑥 쏘면 어떡하냐. 속 내려 덩
뚝 떨어져 됐지? 그걸 또 불러와. 나는 106mm 아라로 서대장 을지부대 설수대첩의 을지분독 장군에 대해서 보병 제12사단 37년대 그 다음에 전투지원중대 106mm 아라로 소대장이야. 나는 그거 한 번 쏘잖아 탕 그냥 불받아 끝나는 거야. 나는 푸른 청춘에 우리 알았듯이 1기 2기는 불살랐어. 나는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놈은 절대 국회의원 시키면 안 돼. 전부 쫓아내야 돼. 전부 쫓아내야 돼. 개놈 자식들. 그 다음에 천국에 계시는 뭐 고정 전두환 대통령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전두환 대통령.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야 그 자기가 저 전재용 그 둘째 아들 난 네 교회가 이 개정선언이에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지금 저기 예수님 옆에 서 계셔요. 거기 최규하 대통령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알아? 최규하 대통령이 유교 믿는 사람이거든. 지금 대한민국을 구할 것은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다 이거야. 당신밖에 없다 이거야. 당신밖에. 해라 이거야. 그러고서 12.12 사태가 났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구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계시고 최규하 대통령 그 사람이 결단을 잘한 거예요. 지금 행동하시오. 행동하시오. Right now! Right now! 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지역 간증은 필라델피아 교회, 휴곡교회 모형, 필라델피아 조도식 목사. 이 사람은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야. 김대중 노무현 지옥에 있고 문재인 지옥행 예정이 있고 요거는 15세기 로마 교화 공청 비밀 결사적의 제수이트 예수의 회원이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구약의 바알신에게 인사하는 법이야. 인사하는. 이게 변형이 된 게 이게 뭐냐면 세월호 리봉이야. 리봉.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이렇게 한 거예요. 비밀 결사 조직이야. 그 취선선 철책에서 뭐 자른 그거 쇳덩어리 가지고서 뭐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교황한테 가서 아주 당당하게 개떡 같은 놈아. 같은 한패거리야. 바알 구약의 바알이 누구냐? 뭐 예시하는 많아. 그다음 2024년 10월 3일 개천절 나팔절 공동재림 휴고 한국교회 휴고 1% 한국교회 환란 통과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90% 구형합니다. 미국교회 50% 휴고입니다. 1억 3억 2천만 종 1억 5천만 휴고 성경적 증거 로세가정 50% 구원 50% 구원 상실 로세 초와 농담을 어긴 두 사의 구원 상실 롯과 두 탈을 이용해서 나온 것이 요르단 민족 탄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2024년 10월 4일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 대통령 아까 배경을 두 번을 얘기를 했어. 푸틴의 조급성과 해리 적그리스도의 전격성 두 개가 겹쳐져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온 거야. 와가지고서 10월 3일 날 딱 휴거가 나니까 그 다음날 적그리스도가 해리 왕자가 대통령 취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4일 날 해리 왕자는 비서실장 로마 교황 거짓 선지자 임명해. 그 다음에 2024년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 제3성전 건축 허가를 해줘요. 왜?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 강림하시기 전에 서두르는 거예요. 지금 14번째 속죄절 지상재림 성자 예수님 7천년 천년왕국 시작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목사들이 이 대목에 들어가면 다 경기를 일으켜. 경기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 그냥 가는 거지 뭐. 절대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속죄절 지상재림 30일 사주기가 아까에서 되풀이되는 거. 30일은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고 그 다음에 45일은 이방 사람들 심판하고 그러고 예,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많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일은 유대 본백성 열국 광야 심판이고 40일은 여호사밧 이방인 골짜기 심판이 먼저 거는 양의 심판이고 둘째 거는 염소의 심판이 양으로 심판한 건 천년왕국 거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염소는 이건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야. 17번째 속죄절 지상재림 성자 예수님 7천년 천년왕국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 거짓선자 로마 교황은 유황불모 직행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적의 아비스 강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24년 사탄은 유황불모 직행이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3024년 수전절은 이게 뭐냐? 애꾸는 모세 다야는 이 마카비우스 제자들이에요. 이 마카비우스 제자들인데 시리아의 안티오쿠 에피파네스가 들어와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서 대지표를 발라놓은 걸 그거를 다 쫓아내고 다 해가지고 성전을 재봉헌했다 그래서 수전절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제자가 모세다연이요. 모세다연은 어떻게 한지 알아? 6.1 전쟁을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1, 2, 3, 4, 5, 6 금요일 아니야? 월, 화, 수, 목, 금, 토지. 이게 안식일이 아니야, 안식일. 예수님 무덤 속에 안식하죠. 그날 안식일에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러 가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성경에서 따왔다 이거야. 이게 모세 다연의 작전 계획이야. 대단하죠. 애권은 모세 다연.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의의 승천 노래를 우리 불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천군들아, 천사들아, 이 현배드로 총장 목사님과 함께 환희의 승천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은 막 너무 좋은 거야. 오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현배드로 총장 목사님이 80억분의 1이더라. 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작사, 성령, 작곡, 예수와 재범을 기록, 현배드로 총장 목사. 다시 전조 넣어주세요. 가세 가세 어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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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세예루 살렘 살렘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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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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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가세루 살렘 살렘 가세 엘리야 타고 간 볼물 볼수레 타고 세예로 살렘 살렘 가세 별가루 뿌려놓은 은하수를 건너 세예로 살렘 살렘 가세 살렘 살렘 나의 주님 예수와 예수와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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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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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새 살렘 살렘 가세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천산민족 동이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의 기도. 예수와 아비노 샤바 샤마인바 에네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신비의 선지자 에녹처럼 벌말 벌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 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예수와 선교사 대학교, 뉴욕 예수와 신학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봉사자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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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